오늘 말씀의 제목은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말 사전에서는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 우리에게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것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 부모님 은혜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의미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받는 거야. 값없이. 값을 내고 우리가 얻으면 그건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치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얻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녀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와서 말했느냐?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이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놀라갖고, 아니 나한테 저분이 와서 내게 이런 말을 하다니 이게 무슨 인사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면 천사는 이게 대부분의 그 성경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사람보다 많이 크대요. 이 땅에 왔을 때 모습이, 천사는 한 거진 3m 정도 되는데 그 얼굴이 청년의 얼굴 같고 그 얼굴이 빛난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놀라운 분이 나타나시더니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는 걸까 그러는데, 천사가 또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그런 말 했을 때 마리아가 놀랐는데, 천사는 네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말한 은혜를 받았다고 한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선택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마리아는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마리아에게만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리따운 명문 가문의 처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가지 않았어요. 갈릴리 나사렛 조그만 촌동네에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셨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 전에, 성경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예정이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심과 같이 마리아도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구속 경륜 가운데 그를 택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 중에서 또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세상의 천한 것들과 천한 것들도 택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좀 신분이 천한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멸시받는 자들도 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민들 중에서 택하셨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없는 것들도 택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소유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는 소유가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없는 사람들도 많이 택하십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택하셔서 이들을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택하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함 받은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누가복음 오늘 봉독한 본문 28절에 보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형편이 어렵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고죠. 그거를 한 거야. 근데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으려면,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까지 가야 해요. 근데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참으로 멉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늘날 트르기에 터키를 지나고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마게도냐를 지나가지고 그 그리스를 지나가지고 옛날에 알렉산더가 넘었던 산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가면 1년은 더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상고를 맡았던 그들이
바다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갖고 바다로 가다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머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더 가가지고 겨울을 여기서 보내지 말고 따뜻한 곳으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배를 몰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을 만났는데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풍랑이 거세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열흘 되니까 먹지도 못하고 배가 풍랑이 심하니까 다 이게 토하고, 그리고 풍랑에 시달려 가지고 다 귀진을 해서 쓰러질 지경이 됐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나타납니다. 이 죄수가 그 간수들에게, 그리고 호송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어젯밤에 내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서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도 가서 서야 하겠고, 지금 나하고 함께하는 당신들을 다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직도 풍랑 가운데 있어요.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생에 우리가 경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위경을 많이 만났는데 사자의 입에 삼킴을 당할 위기를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자의 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때에 다리오가 총리 셋이 있었는데 수석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 고레스 황제가 이룬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모함을 해갖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게 사자의 밥으로 던짐을 받은 거죠. 그러고서 굴을 돌로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 떨어지는 그 순간 사자가 달려오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더 먼저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잡고 전혀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자의 수만큼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입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건졌어요. 사자의 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은혜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최초로 깃발을 들었는데 그 후에 성경을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동조를 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했지만은 이 개혁 세력은 아주 소수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다수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겼느냐면 솔라 스크립추어,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피데, 이 라틴어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전, 그 신전 앞전자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은혜로 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함께 계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걸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모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은 주께로부터 할 일을 부탁받은 사람들이죠. 이 마리아에게 받은 사명은 뭐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낳으라는 양육까지 받은 사명자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처음에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결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수태될 것이고 그 낳는 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너희 친척이 아니냐? 그도 불임녀예요. 불임녀. 아기를 못 갖는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도 지금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 말을 따르겠나이다. 이 몸을 쓰시옵소서. 자기 몸을 내어놓는 거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는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했어요. 모세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처녀가 잉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불륜으로 되는 거야. 근데 그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약혼한 남편 요셉이 그를 고발하지 않았어요. 남편 요셉이 만약에 고발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청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청산하려고 하던 그 밤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가 잉태된 것은 불륜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마리아가 마침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사명을 이뤘던 것을 봅니다. 이 일을 맡은 것이 은혜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맡은 일이 나는 이건 짐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맡기십니다. 근데 짐이 무겁잖아요. 그건 뭐냐? 힘을 키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이 나오려면은요, 날마다 가벼운 1kg짜리 이런 거 들어갖고는 절대 안 나와요. 그냥 힘겹게 들어야만 이게 근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짐이 무겁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구나, 나를 역량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생명보다 이 일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일을 크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맡은 짐이 좀 무거워도 이걸 피하지 말고 지게 되면 우리가 더 큰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왕같은 제사장, 왕 같다는 말이 왕과 방불한 제사장. 우리가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북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 성경은 선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 뜻이 뭐냐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어두운 곳에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 그 영광의 빛이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거를 전하는 것, 그분이 내게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간증하는 거야. 간증.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봉사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직분을 맡기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는데, 이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봉사의 일을 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기를 낳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는 그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 골로새서 4장을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사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일선에 서서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가서 말하는 전쟁터의 장군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너희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도는 탁월하신 분임에도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번에 단기 선교 가잖아요. 전쟁,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가는 거야. 근데 그래서 우리가 37명이 가는데 37분의 기도 요청자를 구했는데 37분이 다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37명이 개개인 1:1 기도를 지금 해 주시고 있는데, 그럼 기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본문 보면은, 아니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서 말해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번거롭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선악간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 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받는 거고, 우리는 심판이 지나갔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들은 심판이 다 지나간 거야. 그럼 우리 심판대 앞에 서서 뭐 받냐? 상 받는 거야. 행한 대로 하는데,
이 상을 받는 거야. 선악간에 우리가 상을 받는데 그 상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크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상 주시는 그리고 상 주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크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나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가면 받을 상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양원에 종사하는 근무자들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미팅을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굳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하는 일이 이게 굳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부터 시작해갖고 어르신들 닦아드리고 그리고 배설물을 치우고 그런 거 얼마나 굳은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 일을 갖다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직업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물론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도 급여를 주고 억지로 해도 급여는 똑같이 받는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늘에서 다 상이 된다. 그러면 날마다 상 받을 거리를 당신들은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그걸 진짜라고, 저도 진짜로 생각을 해요. 어떤 아주 어마어마한 재벌이 죽었대요. 근데 죽었는데 걔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천사들이 왔는데 그래도 천국에 갈 때 뭘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서 나 뭐 좀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뭘 가져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제 금고를 열어 보여주면서 금이 많다고 금 좀 가져가면 어떻겠냐니까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한 가방 정도만 가져가고 싶다고. 그거 별로 천국에 가서는 가치 없는 거니까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도 한 가방만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사람이 한 가방을 잔뜩 해갖고 그 천국을 간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있는 들어가는데 천사들이 말하길 뭘 세상에서 빈손으로 오면 되는데 이렇게 가져오셨냐고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걸 가져왔다고. 뭘 가져오셨냐고 보니까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금을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니 천국에서 길바닥으로 쓰는 그걸 가져오셨네요. 길바닥 소재를 가져왔다고. 왜 그러냐면 천국은 길바닥이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그 길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세상의 금들이 어떻게 유리 같습니까? 그냥 쇳덩어리 같은 금이지. 근데 천국은 유리 같은 정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가도 거기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다 손으로 짓잖아요. 아무리 잘 짓는 것 같아도 한 10년만 지나면은 건물 다 균열 가고 더 때 타고 그럽니다. 근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말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마리아는 기적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어떻게 처녀가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으로 했더니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그를 덮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수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 몸을 들여서 기적을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에 동참하는 것,
기적을 이루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마리아가 이 몸을 쓰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자기 몸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오셨어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오병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셨을 적에, 장소가 빈들이에요. 빈들에 먹을 거 없어요. 이 날은 저물어 가요. 그 저물어 가는데 어디서 떡을 구하겠어요? 그리고 큰 무리가 거기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3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있어요. 절망적 상황 아닙니까? 빈들이죠. 그리고 먹을 거는 없죠. 그리고 날은 저물어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며칠 굶었습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너네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 먹을 게 뭐 있는지 좀 너희가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생긴 거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안드레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보리떡이라고 그러면은 아마도 요만식한 보리개떡을 뜻하는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는 작은 뭐 붕어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2마리 그런 거 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 2마리가 이게 아이 거라고 그러잖아. 한 아이 거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갖고 왔겠어요? 다른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아이가 저 이거 엄마가 오늘 도시락 싸준 거 이거 있어요. 그러고 손들었더니 안드레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걸 원하시는데 너 이거 드릴 수 있겠니? 그랬더니 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드려졌으니까 주님이 이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놨더니 그게 순종이죠.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내놓았던 거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주서망 국제 중고등학교를 건축했지 않습니까? 교실 10개 지었어요. 교실 10개, 그리고 교실 뒤에 화장실도 하나 지으시고 그랬어요. 사진 내가 저게 지금 저거보다 조금 더 건물은 다 완공이 됐고요. 내부 교보제도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근데 거기 지금 중학교 1학년생들이 모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교실 3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게 1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금년 봄에 그 성기영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와가지고 이 일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행전교회에서 학교 하나 져주면은 거기 애들 다 초등학교 졸업 맡으면 거기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의례하듯이 절에 가서 그거 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교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제 마음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된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당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당회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에 저들도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저보고 캄보디아 갔다 오라는 거야. 근데 제가 사실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해요. 비행기가 저 미국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다시는 내가 미국을 안 간다고 그래서 그 후에 진짜로 안 갔어요. 우리 집사람 미국 3번 갔다 왔는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 거기 딸이 애를 낳아서 갔다 왔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갔다 오라니까 갔다 와야지. 그리고 제가 거길 가서 보니까 말했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돈을 주고 이러려면 공사를 제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회 와서 다시 보고를 했더니 당회가 그러면 교회에 의결을 거쳐서 교회가 하자. 교회 얘기를 했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좋다고 그래서 형편껏, 형편이 좋은 사람은 많이 내고 형편이 적은 사람들은 적게 내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1년 만에 그 역사를 이뤘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도 이런 거 못한 교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도 우리가 순종했더니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돼서 말하기를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정말 마리아를 지금 만세의 복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일컫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님만 복이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도 복이 있어요. 우리도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됐고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